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전체를 강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광경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져온 제물들을 강제로 강탈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나아가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을 겁탈했어요. 음란죄를 졌어요. 자, 이런 죄를 졌으면 대제사장인 모든 제사장들을 이들을 책임을 져야 할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 처벌을 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았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책망할지언정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엘리 집안이 망했어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며 우린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총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도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참 이 영적인 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잘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쁨과 자원함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어요. 그러하였기에 아들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임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깨어 늘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뭘 해야 합니까? 내 언행심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며 나아가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힌 담이 없는가, 문제는 없는가, 원활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와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과 사명을 점검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영적인 총기를 잃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에 끊임없이 정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가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이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니 어찌 아들들을 심히 책망하고 그들의 제상에서 물러서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과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가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고 있는 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과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내 유흥일 수도 있고요, 내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칫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 중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늘과 땅 바다 어디서 무엇이든 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우상 자체도 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우상인 자식도 망하고 그 자식을 섬기는 그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망했고 엘리 집안도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엘리 집상의 이 모습을, 이런 행동을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신앙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하는 가운데,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요,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순종함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어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터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한 이유부터 더 분명하게 하고 오늘 본문을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시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적 관념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체가 분명하신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모두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못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듣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했고, 그를 따르고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쫓는다고 말하고 계세요. 목자와 양이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어린 사무엘처럼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로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하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한다?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술술술술 풀릴 것이고 오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또 여러 사람의 조언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한 이후 얼마나 많은 오류와 실수와 또 어려움들을 반복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반복된 실수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어요? 사람에게서 공감하는 나의 처지를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완전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온전한 편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치료와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버렸고요, 직업을 버렸고 재산을 버렸어요. 예수에게 올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 예고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나게 됐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회복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아요.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또 누군가는 또 질병으로, 흐르는 세월 속에 찾아온 수많은 질병으로 그냥 너무 마음과 생각이 막 짓눌려서 막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경제적인 가난,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를 염려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사는 것 자체가 염려근심이에요. 그렇죠? 참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편할 날이 없어요. 대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런 이유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음성 들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로와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따라합니다.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 초대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입을 다하여 시인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때가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어요. 누군가는 초등학교 때, 누군가는 중학교 때,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누군가는 군대 가서 대학 가서 결혼해서, 심지어 누군가는 임종 직전에
구원으로 초대를 하세요. 이 구원으로 초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이름 안고 살 수 있으니, 주와 동행하며 사니까. 하늘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계획을 다 이루며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하셨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콜링을 하시는데, 부르시는데 사명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되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어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대하여 믿음으로 다 화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3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셔서 사사 시대를 마감 짓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이 가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혼란기 때, 그 영적으로 암흑기 때 그냥 캄캄한 암흑과 같은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그런 수호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명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또 사무엘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오류 없는 인생, 실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상처의 분위에 심령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위로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내 남은 여생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사로 거듭나게 됐는데, 먼저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또한 우리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탓? 엘리 선지자, 또 당시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세속화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촉각을, 감각을, 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대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동안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요 자기 숙소로 돌아갔어요. 대제사장은 엘리는요. 자,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성막은 오늘날 성전 그리고 교회의 전신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던 성막의 주요한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어요.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요. 이 성막, 지성소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고요. 밤에는 뭐가 떠 있었어요? 불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구름 기둥이 떠 있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밤에 불기둥이 떠 있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막의 중요한 기능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알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또 이 성막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사의 주된 기능 또한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음으로 용서하시고, 이 속죄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또 성막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막 앞에서, 그 뜰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마디로 하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360일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겠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예배 신학의 정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다시 말해 모든 종교 안에는요 제사, 제례, 예배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즉 기독교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반드시 다음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하냐?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예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하냐?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뭐가 빠지면 안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 예배,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찬양의 선율 속에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 막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아둔했던 사람들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말씀을 드리다가도 우린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막 교제하다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경의 시대를, 성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성경은요, 주전 1450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 오경을 쓴 이후부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주후 90년경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처음부터 이 신구약 66권으로 이렇게 편집될 거라고, 하나님 묶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39권은요 주후 약 90년경 유대 랍비들, 아주 경건한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39권만이 정경이다, 얼마나 외경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잡설들이 많았는지, 오로지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경화했고요. 구약 39권. 또 397년에 수많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한 하나님께서 이끄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 모여서 신약 27권만이 정경이다, 그래서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다 로 정경화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마복음 별별 말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에요. 그리고 정경이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정경화가 완성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는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신 분들 분명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잘 들으시되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들이 나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살피며 은혜를 나눴어요. 성막 안에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 어린 사무엘이 그렇다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왜 성막 안에서 그 밤에 누워 있었을까요? 물론 예배도 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규례를 내리세요. 성막 안에 등불은 24시간 365일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한다. 감람유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유, 여러분 먹는 올리브 있죠?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불을 밝혀놔야 되는데 24시간 365일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등불을 꺼지면 안 돼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 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은 다 자빠져 자고 어린 사무엘만 혼자 남아서 뭐 한 거예요? 등불 관리한 거예요. 성막 안에서. 오늘은 뭐 한 겁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무엇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특별히 어린 사무엘이 한 것처럼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 꺼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제가 목사로 살면서 깨닫게 된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전도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막 지저분하니 청소하고, 내가 막 위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참 싫잖아요. 피곤하고 싫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가장 확실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요, 참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오가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섬김의 자리에서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사람의 소리를 경계해야 돼요. 별 소리들이 또 다 들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들이 다 또 비수같이 와서 박혀요.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대체로 그런 소리들을 다 막고 다 치우고, 귀를 다 그런 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오직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영혼이 막 들뜹니다. 기뻐져요. 나는 막 남들 하기 싫어하는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청소하고 막 쓰레기통을 닦고, 전도에서 전도지 하나 제대로 안 받아주는 그 사람들 향해 막 전도를 하고, 막 이상한 사람 같이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있으면요, 내 모든 오감과 영감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네가 너무 복되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원하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려가며 주의를 했던 거예요. 기쁨으로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사람 생각도 다 똑같고요. 2000년이나 3000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손해보는 거 싫고요. 남들하고 관계에 얽히는 것도 싫고 피곤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막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마음이 막 천국이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하는, 누군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쓰임 받는다는 게. 막 이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다윗은 많은 형제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섬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을 받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도 12결이 되는 소를 징계를 걸고 소를 갈 때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후계자가 돼서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고기 잡다가 물고기 잡을 그물기 있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가하게 자빠져 잘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맡기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들 하기 싫어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세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위로의 영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 맡기시지 않더라고요. 다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큰 일을 또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부터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에요. 나는 요만큼밖에 헌신 안 했는데도 하나님 내게 이만큼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이후에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의 자리, 특별히 말씀을 통해 또 섬김의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며 겸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겸손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이거 참 잘해야 돼요. 우리 보면 4절에서 10절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너무 어리고요, 경험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얼떠갔어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내가 부른 적이 없다. 또 누워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세요.
또 엘리제상에 뛰어갔어요. 그때 이제 엘리제상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부를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부르셨어요. 그때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체로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바로 그 순간에는 감화감동이 있는데요, 바로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또 이상한 잡소를 또 생각들을 또 갖다 부여해요. 갖다 붙여놔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꼭 손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피곤해질 것 같은데, 아니 나 뭐 그 일 해야 하는데, 아, 나 누구하고 약속 있는데, 아, 나 뭐 해야 되는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 내 계획,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각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막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 선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주저함 없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막 감화감동하여서 막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보고 상식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요, 순종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리에 서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대체로 예배도 잘 들으시고 섬김의 자리에도 많이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못 넘어가요. 순종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순종의 길로 자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일어나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합니다. 역시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이후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엘리 집안 망할 것이다. 싹 죽을 거다. 그 집안 망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요, 완전히 성막에서 일하는 어찌 보면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멸문지화를 예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었을 때 사무엘이 주저주저했어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말하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면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하고 자칫 사탄의 음성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 전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명분을 삼아 정말 내 욕심, 내 생각 거기도 막 첨부해서 그리고 막 남 어렵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선교해라, 얼마나 많은 말씀하십니까? 주저함 없이 이건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주저함 없이 여러분 가정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모 형제들을 향해, 또 친구와 이웃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며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 향해 함께 기도하자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으니,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세상을 향해 외치세요.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세요. 예수 앞에 나오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참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하되 그 이후의 삶이 엉망이 돼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의 순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있겠어요. 19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막 성장을 하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다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순종을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진정한 이 암흑의 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를 불을 밝히는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된 반복된 그리고 끊임없는 순종,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늘까지 행하는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돼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가고 대화를 나눠볼 때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러냐? 과거에는 막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자랑들을 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참 대단하고 인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순종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지속된 순종, 반복된 순종하여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바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